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두 구절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15절까지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성경 구절은 4절과 15절 이렇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주일 오후 때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동안 일본 사역에 대한 몇 가지들을 말씀하셨고요. 다 말씀 못하셔서 끝나고 나서 저하고도 또 한동안 저녁까지 식사하시고 또 한동안 이야기하다 가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중에 그 일본인 성도 중 이제 몇몇이 이제 목사님께 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를 다녔는데, 기독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베풀지 않느냐? 세례 증서를 다오. 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합니까? 야, 그래도 내가 선교한 게 정말 잘했다. 그래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청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1년쯤 2년쯤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아무개 권사님 나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좀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기분이 흡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이 또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이 어떻게 이제 그런 기특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기특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 세례 증명서를 받아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례 증명서를 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증명서까지, 왜 증명서까지 달라 그러나 하면서 뭐 증명서까지 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나 이제 구원받았지 않느냐?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느냐? 세례 증명서가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증명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왕왕 자기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종종 그런 일들이 다른 교회에서들도 보고되더래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습니까? 이 많은 종교심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을 쇼핑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기독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접수했다 이거죠. 기독교에 다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했다. 그게 뭐예요? 세례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증명서를 받고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막 기독교에 안 나가도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쇼핑하러 돌아다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마다 또 지역마다 민족들마다 종교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완성하고 세례를 얻게 되면 그러니까 얻기까지는 굉장히 열심을 다니대요.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진작에 일본 와서 선교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성경도 읽고 쓰라 그러면 쓰고 암송하라면 암송도 하고 수요일 날 나오라 그러면 수요일도 나오고 뭐 다 하더래요. 근데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확 돌변하는 것을 보고는 선교사님이 야 이거 세례를 안 줘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정말 동네마다 이 종교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무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야 진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공의는 신의 뜻인 거죠. 여기서는 신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천벌을 받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종교적인 것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륜을 통해서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래도 마치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신비한 존재 같은 이제 그런 존재로 비춰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기껏 그들이 아는 것은 이들이 난파된 사람들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신이 노한 거다.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은 뭐 하겠어요? 저 안 잡아가고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목사에게 함부로 덤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세상에 또 그런 얘기들을 또 합니다. 또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서 갈등 일으키고 다른 성도들을 아프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하고 나서는 교회를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무슨 사고가 났다, 병이 났다, 집안이 망했다, 누가 아이들이 시집장가 갔는데 다 그냥 어그러지고 이런 걸 보면은 뭐라고 해요? 그거 봐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런 꼴 당하는 거다, 이런 말 하곤 했단 말이에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가 계속 쪼그라들고 사랑이 사라지고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고 예배가 사라지고 은혜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종 우리들의 어떤 그런 종교성, 종교심이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 조선 말기 때 그래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반 가운데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188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우리 조선 땅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1907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기독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 운동까지 일어나서 이거는 거의 오늘 사도행전 읽다가 우리가 읽었던 그 오순절 성령 사건 같은 그 사건에 준하는 것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907년의 그 평양 부흥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조선은 뭐가 돼야 돼요? 그때쯤 되면은 선교 한국이 돼야죠. 그때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으니까 선교 조선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의 선교가 일어나고 이 땅에 민족 복음화가 실제로 그때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물론 엄청나다고 해서 전 인구의 10%, 15%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어요? 한일 합방, 강제 점령이 일어났죠. 그럼 뭐예요? 조선의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깨어서, 조선교회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멜리데섬 사람들은 바울이 저렇게 독사에게 물리는 거 보니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왜요? 그들이 볼 게 그 독사는 정말 독성이 강한 뱀이었어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신이에요.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죠. 그 공의라고 하는 게 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살아있고 그래서 천벌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다 읽으셨습니다만 바울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까지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성과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성도로 이제 출석했던 사람이 자기가 예상했던 그 목표는 뭐예요? 세례 받는 것, 정확하게는 세례 증명서 받는 것. 그러니까 증명서 받음으로써 그의 신앙생활, 섬김의 생활, 봉사의 생활, 순종의 생활이 끝났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독교적인 혹은 어떤 종교적인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그동안에 섬겨왔던 섬김이나 순종이 끝난다면 그 일본에 있었던 종교심 많은 성도와 똑같은 거죠. 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걸 보고 이거는 심판을 받는 거다, 저주가 임한 거다, 이거는 마땅히 그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똑같은 멜리데 원주민과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기적을,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흘러가서요. 마지막 15절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 드디어 바울이 문자 그대로 산전수전을 겪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이건 산전수전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까지 말하는 그 정말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15절 보실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 다음 구절 밑줄 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구절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인 형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고 오순절 방언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바울의 든든한 지원자요, 후원자요, 또 바울을 어떤 측면에서는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바울의 우산이 되어줄 모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안디옥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였을 때 바울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중 한 그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역자들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더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여기까지 잡혀왔다는 말을 듣고는 바울을 마중하러, 바울을 환영하러, 환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요. 영접하러, 위문하러, 위로하러,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바울이 잡혀 있는 광장까지 나오고, 또 이제 한쪽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여관 같은,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목회자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기뻐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여순도회가 오니까 막 이곳이 그냥 막 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물론 여기서 이제 바울입니다만, 사역자가, 잡혀온 사람이, 선교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자, 이런 정말 멋진 성도 아니에요? 멋진 교인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제 이것을 교인과 목회자, 그래서 교인에게만 적용시키고 마음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목회자든 어떤 성도든 어떤 집단이든 공동체든 뭐 이를테면 어떤 교회든 뭐 여전도회든 구역이든 뭐 우리 가정이든 우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아픈 그리스도인이,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향해 조금 막 불안해하고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해지더라.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 그러면 불안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인데 왜 그렇게 바울을 못되게 만났는지 몰라요. 못되게 구르는지 몰라요. 바울이 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트집 잡고 잘못했다 그러고, 바울은 저 그냥 뭐 이방 땅에서, 해외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뭐 등등 이런 없는 말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결국 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이 로마로 잡혀가는 일의 단초가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방문이었잖아요. 예루살렘 방문하게 됐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뭘 요청해요? 바울, 우리 성도들이 수만 명인데,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는 뭐 언제 들어도 막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몇몇이 당신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는 사람으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의심하니까, 이 민원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당신 바울에게 요구하기를, 뭐라 그랬죠? 4명이 지금 나실인 정결 예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이들을 데리고 나실인 정결 예식도 하고 머리도 자르세요. 그리고 그 비용은 바울 당신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예루살렘 유대인 교인들이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오해를 풀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정결예식에 참여하잖아요. 물론 바울은 그 전에 머리를 깎았습니다만, 그때 바울이 머리를 또 깎았는지 뭐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깎았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언제 뭐 그 앞에 이제 깎은 게 있습니다만, 뭐 여하튼 그래서 마지막 날쯤 되는 날 성전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아시아에서 있던, 이거는 일반 유대인, 일반 유대 백성, 완전히 이건 율법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는 바울을 붙잡아 사실은 성전 밖에서 죽이려고 했던 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갑자기 인생이 꼬였다 그렇게 생각은 물론 바울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인생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한 고통도 상당히 있었어요. 물론 바울은 그 고통으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 자기 자신은 어땠다고요?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거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그가 챙겼어요. 뭐예요? 일종의 주동자예요. 최고 스승인 거죠. 거기 어디나 그렇잖아요. 최고 주동자고 대빵은 일 안 하잖아요. 니들이 나가서 죽여 이러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죽일 때 사울이라고 이름 불렸던 그 사람은 떡하니 뒷짐지고 그 스데반을 치던 사람들의 옷을 챙기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 사울 시절에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결국은 뭐겠어요? 그냥 훈계하려고, 훈방하려고 갔겠어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사실은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성도들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된 인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 성토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하게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평신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구에게 나타나든 우리 자신이 영접하러 나갔을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죄수의 몸인 것처럼 돼서 지금 끌려온 바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바울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담대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무슨 사랑의 무슨 영광로쯤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위대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여전도회가 현현함으로,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에게 담대함도 주고 은혜도 주고 풍성한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타나는 그곳이 주의 복된 자리가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사여전도회 특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특송으로 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노래로 봉헌할 때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서 나타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 나타날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그 일터와 또 사회와 또 이 환경 또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고 목적을 잃어 방황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를 만나면 희망을 얻게 되고 변화되게 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잘못된 신앙적 관점을 갖고 있을지라도 바울을 통해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집단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대신하여 전도하는 일이 없사오니 오늘 저희가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가 유일한 선교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